7월 1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본장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결국엔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군의 보호 아래 가는 그런 여정과 전도하는 일로 끝나고 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 큰 풍랑을 만나 배까지 부서졌지만 모두가 구출되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독사에 물려서 그곳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바울 사도를 신처럼 떠받들어졌던 그런 일들, 그리고 섬의 최고 지도자 아버지를 고친 일, 그래서 그곳을 떠날 때는 아주 융숭한 대접과 함께 276명이 배에서 먹을 식량까지 풍족하게 실어주었던 일,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만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기 위해 계속 기다려야 했던 것은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재판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는 로마 법이 정한 고발 유효 기간인 18개월 안에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간 고발인이 결석하게 되자 공소시효도 지나게 되었기에 형식적으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이 구금된 셋집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힘껏 가르쳤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을 태운 배가 크레다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곳 멜리데 섬까지 800km가량 되는 먼 거리를 태풍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며 정처 없이 헤매다가 여기에 떠밀려 왔어요. 멜리데는 피신이란 뜻인데 지중해의 작은 풍랑 속에서 선박들이 이 섬에 종종 피신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는 학자들이 멜리데 섬에는 독사가 없다고 조사를 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린 뱀은 독이 없는 뱀이라고, 그래서 살았다라고. 그러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독사 모르고 일반 뱀을 구별하지 못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영국에는 늑대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었죠. 아일랜드에는 독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독사 천국이었어요. 한국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었죠. 멜리데 섬의 독사 또한 이렇게 멸종될 수 있었다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나면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고 분명히 자신들이 섬기는 공의의 여신, 그 여신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 외에 275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나뭇가지들을 거두었어요. 날씨가 차가운 데다가 비까지 오니까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원주민들이 물론 이렇게 다 해주셨지만 모자랄까봐, 다른 사람들이 추워할까봐,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 바닷물에 흠뻑 젖은 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차가웠다고 했는데 거기다 비까지 내렸으니 얼마나 오들오들 춥겠어요. 그래서 그 일행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나무를 해온 것이죠. 우리도 때론 바울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는데 오히려 뒷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원주민들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독사를 보고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음을 보게 되자 바울을 그들이 신처럼 생각하게 되게 된 것이죠. 결국 멜리데 섬 모든 원주민들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바울이 믿는 신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결단코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모든 환경들이 나를 억누르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악한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린 때때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낙심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이니 그럴수록 감사기도가 입에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이 사도 바울의 몸에 들어갔어도 해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것인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멜리데 섬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사건은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의 능력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 우린 이기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엄청난 약속은 이 땅에 계실 때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늘로 옮겨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세상 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진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악한 자들의 횡포로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피폐한 가운데 있어도 바울 사도를 독사의 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나 또한 우리 또한 환난의 때에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혹시 환난에 남겨진다 해도 즉시로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없는 꼭 단 한 번의 구원의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단도대에서라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말이죠. 독사의 맹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몸인 사도 바울을 통해 섬의 최고 지도자의 아버지의 병도 고쳐주셨고 그 소문이 섬 전체 파다하게 퍼지자 모든 각종 병자들이 다 바울에게로 몰려왔을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모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었을 때 다 나았을 것이죠. 그랬기에 3개월간 머물다가 떠날 때 276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식료품과 의류 등 일용할 생활품 등 필수품 등 이런 것들을 그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힘껏 가져와서 배에 실어주었던 것이겠죠. 뱀에 물린 것이 화가 아니라 어느 한쪽만이 아닌 피차 복이 되었던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상대방들까지 다 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13절로 14절 말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일주일을 함께 머물면서 후한 대접을 받고 다시 로마로 갔다라는 말씀인데, 알렉산드리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해 오면서 배가 파선의 위기에서 자신의 목숨도 다 건졌는데다가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그 표적들을 여러 차례 보면서 죄수의 몸이지만 보디올의 공동체들과 일주일씩이나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존경하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동역자들을 항상 붙여주셔서 결코 단 한 번도 혼자 있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세상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단 한 번도 떨어져 있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냥 된 게 아니죠.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의 셋집으로 초청하여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무죄 판결받아 석방된 후 제4차 전도 여행에 나서 멀리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십자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 시기에 다시 붙잡혀 투옥되었다가 마침내 순교로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또다시 독주사 4차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신 옵니다. 문자로. 500명, 700명 이렇게 지금 확진됐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앞으로 곧 이어 일어날 엄청나게 치워야 할 시체 수거기까지 이미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나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죠. 독주사로 인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주사 후유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체 수거기 작동은 인간이 가장 기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이 맡아서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천년이 하루 같은 빠른 속도로 2022년 들어서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지금 주님께서 급하게 오시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영혼이라 더 빼앗아 가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미디어 절제를 좀 해서 더욱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찬송하며 거룩에 힘쓰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마지막 끝자락의 때입니다. 지금 주님 오시고 계십니다. 마라나타.